8월 15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 경 18번 개송입니다. 끝없는 윤회와 한쌍인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를 분별하여 티끌을 떠나 더러움 없이 청정하게 태어남을 부순 사람이라면 그는 깨달은 님입니다. 끝없는 윤회와 한쌍인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를 분별하여 티끌을 떠나 더러움이 없이 청정하게 태어남을 부순 사람이라면 그는 깨달은 님입니다. 끝없는 윤회와 한쌍인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를 분별하여 티끌을 떠나 더러움 없이 청정하게 태어남을 부순 사람이라면 그는 깨달은 님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네요. 이제 더위가 살짝쿵 꺾인 것 같아요. 새벽에는 바람결이 달라졌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좀 그렇고 닫고 자기도 그렇고 이렇게 썬들한데요. 산에 사는 스님들 이야기로서는 문을 열어놓고는 잘 수 없다는데 추워서, 그래서 이제 산에서는 벌써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답니다. 그래도 도회지는 아직은 이 복사열 때문에 더움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그래도 뭐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은 태양을 다스리는 그 염제의 힘 때문에 그렇답니다. 염제도 이제 서서히 물러갈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놓기도 하고 또는 얻어서 놓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서 놓기도 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물건들이 필요 없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다고 해요.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아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사서 드린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서 선물 산다는 것은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나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돈의 한도 내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가지고 선물을 골라가지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은 본인은 그 물건을 살 때는 아주 좋고 또 쓸모가 있어 보여서 그 물건을 샀다마는 그 물건을 즉 선물을 받는 사람은 호오가 분명해요. 사람 따라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집에 드나들 때에 열쇠를 쓰는 사람에게는 열쇠고리를 선물해 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웬만한 집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이 전자 키패드가 되어 가지고 번호를 또또또또또 하고 누르면 때르릉 하고 문이 열린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열쇠고리를 선물해 준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쇠고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무슨 선물이든지 나는 나름 신경을 써서 물건을 구해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정작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게 크게 쓸모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살펴봐요. 옷장도 열어보고 책상 서랍도 열어본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물건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좀 살펴보면은 꼭 필요한 물건도 있고
필요 없는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남을 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에다 넣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쓰레기통으로 폐기 처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용도에 다른 때에는 그 물건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은 다른 데서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다시 보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스님들은 특성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옮겨 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이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 살다가 저 절을 옮길 때는 이 절에서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기다 다 놓고 간답니다. 그런데 옮겨간 저 절에서는 전에 살던 절에서 필요치 않다고 놓고 온 물건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아쉽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이걸 놓고 가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가기 힘들지만은요, 아무튼 다들 가방을 싼답니다. 가방이 꽉 차도록 쌌는데 정작 여행을 가서 가방을 열어보면은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긴 넣었는데 가서는 여행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지 어떤 때는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추억이 보관된 이상은 자신도 모르는 추억이 스며든 물건들이 있답니다. 어떤 것들은 정겨운 번님이나 가족들에게 받은 선물도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구입한 물건이 돼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요, 한 40년도 넘은 제가 학인 시절에 정말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힘들게 산 물건도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물건 안 쓰거든요. 하지만은 저 역시도 그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물건을 남한테 줄 수가 있느냐? 그땐 기회 있지만은 지금은 워낙 흔해가지고 그 물건 남한테 주지도 못해요.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작동이 잘 되고 싱싱해요. 손톱깎이가 있답니다. 저희 예전 국산 손톱깎이는 이빨이 잘 안 물리고 또 가공이 잘못돼가지고요, 기술이 안 돼서 그랬는지 손톱을 깎으면 손톱이 잘 깎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학이 됐을 때 서울에 가서 저 남대문 도깨비시장에 가서요, 미제 손톱깎이를 하나 샀답니다. 지금도 그게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손톱깎이가 전 세계 7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겠답니다. 워낙 좋았고 잘 나왔어요.
그래 저도 요즘 보면은 어디 그 개업식을 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행사를 했을 때 기념품으로 손톱깎이 세트를 받아오고 해요. 안 쓴 거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준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손톱깎이가 기념품으로 줄 정도도 세트로요. 흔하지만은 40년 전에는 40년도 더 됐네요. 그때는 손톱깎이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번님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썼을 정도랍니다. 지금은 그 손톱깎이는 또 쓰지도 않아 저도요. 보면 다른 손톱깎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도 버리도 그렇고 버리지 않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나 옷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물건 하나하나에는 자신만의 추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옛 생각이 떠오르고 추억을 더듬어 가면은 쓰지 않지만은 차마 버리기 아깝고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물건들이 돼가지고 남주기도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 속에는 추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억 때문에 떨어진 수건이라도 또는 깨어진 그릇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추억을 밑으로 계속 추억을 하나 한 겹씩 이렇게 헤쳐서 저 밑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밑바닥 뭐가 있냐면은 집착입니다. 추억의 밑바닥은 집착이에요. 우바다나 움켜쥐는 겁니다. 그 물건 속에는 추억이라는 이름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와 지나간 과거의 생각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쓰지 않고 추억이라는 이름, 옛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랍니다. 버리지 못한다. 필요 없어요. 근데 버리지 못한다. 그 속에는 집착이에요. 근데 그 집착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추억, 옛 이야기, 소중한 기억 그렇게 포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놓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합리화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또 어떻게 물건을 다루고 어떻게 보관하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절집 같으면은 이 소임자 스님들 뭐 또 사면 주스님이겠죠. 보면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접대실 요 이제 그 다실이 있잖아요. 저는 다실을 가서 꼼꼼히 살펴본답니다. 다실은 다시 말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접대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공간이 아니라 손님의 공간이거든요. 모든 접대실은 나의 공간이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손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야 되면은 손님이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기회를 방해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여유롭고 또는 좀 한가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자신의 서재라든지 잠자는 침실이라든지 하면은 거기가 뭐 뭐라고 그러겠지만은 손님을 맞이하는 접대실에 보면은 이것은 거의 뭐 돗대기샤이나 다름없이 막 이런 것 저런 것 수없이 막 쭉 쌓아놓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본답니다. 전 그걸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저 사람 과시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있거든. 나 이렇거든. 다시 말해서 접대실은 서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책이 나와 있고 서류가 나와 있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선물 받은 게 있으면은 안 볼게 제깍제깍 채우지. 나 이런 선물도 받거든 하고 내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약 같은 걸 주르륵 싸놔요. 남들 보기에는 나 이런 약도 먹거든, 나 몸이 안 좋거든. 그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운동기구라든지 책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선물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쭉 싸놓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고집세고 과시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본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을 가서든지 그 집의 거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집 주인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향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온 자신의 세월만큼,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다 드러나게 보인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비춰서 본다면은 그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성격이 드러난답니다. 남한테 받은 선물을 또는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을 봤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소중하게 다루어요. 함부로 하지 않고요. 반대로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또는 남한테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즉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은 소중하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별별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하는 건 딱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건 다루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인간관계는 맺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려운 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하고 오래오래 가야 되는데 소중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한다는 사람은 물건도 보면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반풍수됐다고 합니다. 풍수는 완전해야 되는데 반쪽짜리 풍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반풍수가 되면은요, 모르는 것보다 낫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4가지가 능숙하답니다. 빤띠타, 어질고 착한 사람, 아주 밝은 사람을 말해요. 이치에 밝은 사람. 자, 능숙이라는 말은요, 꽃살라 그러는데 잘 다룰 수 있다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잘 다룬다는 겁니다. 즉,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잘 다루고 나무를 잘 다룹니다. 잘 다룬다, 능숙. 기술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잘 다루고 그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자라고 그래요. 현명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집착을 떠나버린 사람을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숙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능숙하고 현명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맺어진 인연을 함부로 다루지도 않고 끊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착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을 말한답니다. 능숙하다는 말은 보통 이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즉 꼼꼼하게 잘한 것을 보고 능숙이라고 그래요. 즉 능숙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말과 같아요. 가정주부가 아이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음식을 잘 해줄 줄 모르고 어설프다면 가정주부로서 능숙하지 않다는 소리랍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입에 그 맛에 길이 들여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아주 어려서부터 먹기 때문에 커서도 어머니의 입맛에, 즉 손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맛을 잊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능숙한 사람이 돼요. 즉 다른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아줌마일지 모르겠지만은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숙,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다, 즉 보통이 아니라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주부들은 능숙해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능숙해야 된답니다. 물론 안 능숙한 사람도 많지만은요.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능숙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자들은 능숙해야 돼요. 불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소리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은 마치 아이들이 커서도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고 집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손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입에는, 그 반찬에는 아주 능숙하게 대처를 한다는 소리랍니다. 불자들은 마치 집 나간 아이들이 어머니의 집밥을 그리워하듯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리워하고 능숙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능숙해야 될까요? 능숙하지 않으면 절대 현명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능숙하고 현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가 능숙하지 않으면 불자로서는 어려움이 많답니다. 첫 번째는 요소, 우리가 다투 한문으로는 개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는 우주 삼라만상하는 그 개가 아니랍니다. 여기서의 개는 우리가 흔히 우주 삼라만상 법계 그러면은 저 하늘나라 해와 달을 떠나가지고 안드로메다까지 다른 은하 성단까지 다 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투라고 하는 말은요, 내 몸과 마음에 5가지 무더기인 오온을 말한답니다. 여기에 능숙해야 돼요. 즉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고 나에 대해서 능숙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고 또 많은 기준점을 제시했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잣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너 자신을 알라 하나 툭 한마디 던지기도 같답니다. 자, 불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다섯 무더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 삼라 만상의 법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별들 세계인 그런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말한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물질과 비물질의 다섯 무더기의 집합체일 뿐이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가 흩어지면 나는 끝입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영원 불멸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 불멸한 존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조건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데 능숙해야 된답니다.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면은 자신을 모른다 그래요. 나는 누구일까 알아봤을 때 나는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몰라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나는 내 자신이 누가 늘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를 모른다는 소리랍니다. 몸과 마음은 조건 변화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르면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몸과 마음,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가 조건 발생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데에 능숙해야 돼요. 보통을 넘어가서, 즉 평범을 넘어가서 특별할 정도로 알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 능숙해야 되는 것은 감각의 장소인 처에 능숙해야 돼요. 아야타나.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다면은 다투는 나는 누구인가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 장소랍니다. 감각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감각이 돼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이, 몸,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 즉 몸을 말하고요. 밖은 보이는 것, 즉 빨강, 노랑 같은 네모, 세모 같은 것, 들리는 것, 소리입니다. 냄새 맡는 것, 맛 보는 것,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야따나라고 그래요. 나는 6개의 감각 교환을 통해서 6개의 대상을 받아들인답니다. 바로 일체법, 우주 삼라 만상이라는 일체법은 바로 6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6개의 감각 대상일 뿐이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네모, 세모, 빨강, 파랑 그러지 그냥 뭉뚱그리면은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사람 소리, 새 소리, 개 소리, 말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귀라고 하는 감각 기관에 들어오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일 뿐이랍니다. 불교의 세계관, 다른 말로 불교의 우주관, 그러면 이것입니다. 바로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대상이 합해지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법이에요. 일체법 착각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체법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일체법은 무엇이냐?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6개의 대상물. 딱 거기까지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법계, 일체법 그렇답니다. 즉 불교의 세계관을 말한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법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 소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빠티짜사 사무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발생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즉 발생 소멸입니다. 발생하고 소멸되는 모든 것들은 연기법이라 그래요. 이 연기법은 모두가 다 소멸됩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능숙해야 되는 것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능숙해야 됩니다. 가능하다, 따나, 가능하지 않다, 따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답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나는 천년만년 살고자 하지만은 나는 천년만년 살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소멸되는 조건의 대상일 뿐이야. 이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능숙할 때만 가능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천년만년 살기를 바란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내일을 계획을 하고 내년을 계획을 하고 5년 6년 후를 계획을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나이가 암만인데 내가 앞으로 기대치 수명에 따라서 이만큼은 더 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보지도 않은, 오지도 않는 내일을 약속한답니다. 내일만 약속하나요? 몇 달 뒤도 약속을 하고 몇 년 뒤도 약속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는 아무도 장담해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조건 발생, 조건 소멸이기 때문에 지금 난 조건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 소멸되는 조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할지 난 모른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내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한 달 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한답니다. 내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요. 또는 3년, 5년 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있길 바라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답니다.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소멸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 내가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이 재산들, 가지고 있는 명예들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되면은 그때부터는 괴로움의 이함수랍니다. 돈을 벌면은요, 전 꼭 묻는답니다. 돈 왜 벌어요? 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해요. 먹고 살려고요 해요. 그럼 얼마나 가져야지만이 먹고 사는데 충분해요? 얼만큼 먹어야지만 먹었다는 소리를 할까요? 자, 여러분. 얼만큼 먹어야지 먹었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요. 남한테 베푸는데 인색해요. 물론 자기 가지고 늘 빼놓는답니다. 하지만 한 달이 건너 부모나 형제는 달라요. 여기서 가족은 내 새끼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 그 외에 한 달이 건너서 뭐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는 한 달이 건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벌어서 쌓아 놓는 것이 재미있다 그런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창고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쌓아놓은 돈이 영원하냐고 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돈 영원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별로 말 못해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착한 일에 쓰겠다 그러거든요. 아니면 꼭 죽을 때에도 착한 일을 쓴다 그럴까요? 살아서 힘 있을 때 착한 일에 쓰면은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칭송할 텐데 왜 그걸 꼭 죽을 때 한다 그럴까요? 그 말 속에는요, 집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쓰는 게 아깝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까워서 못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한다는 소리는요, 죽을 때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가능한 일과 가능하지 않은데 능숙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능함과 가능하지 않음에 능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움켜쥐는 데는 능숙해도 그것을 나누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는 소리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있답니다. 불자들은 이것을 잘 가려가지고 허무맹랑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요. 또는 집착을 가지고 움켜져서도 안 된답니다. 불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확실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금생에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탈, 해방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일에 보통을 뛰어넘어서 아주 능숙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이 일에 능숙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윤회의 제자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데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통이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변해가요. 하물며 내가 한 사랑도 변한답니다.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랑으로 돌아간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도 뜨문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답니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한다는 자체가 고통인 줄 안다면 윤회 속에서는 항상 영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통인 줄 뼈저리게 안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에서의 자유, 고통을 겪지 않는 참다운 행복, 그것을 니빠나라고 표현하셨답니다. 니빠나를 성취하시려면은 공덕행을 쌓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면은 욕심과 집착에서 멀어져요. 현명해진답니다. 능사고 현명해지려면은 공덕행을 짓고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수행과 공덕행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유일한 도구랍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남겨두지 않는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욕심과 집착이랍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되면은 다음에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받는답니다. 추억도 집착입니다. 집착이 남아있는 이상은요,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집착이 사라져야지만 욕심도 사라진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욕심과 집착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공덕행을 열심히 짓고 부지런히 수행하여서 금생에 니빠나를 성취하여서 고통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얻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 경 19번 개송입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종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여 환희하고 높이 올라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종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여 환희하고 높이 올라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종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여 환희하고 높이 올라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8월 15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